오늘 이 시간에는 원망했다가 생긴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국민은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원망하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원들은 고용주는 노동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서로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또 원망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4절부터 5절 원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원망했는가? 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원망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원망하는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여기 호르산까지 왔는데 이 호르산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할 수 없이 모압 땅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모압 땅은 황량한 사막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원망한 내용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그리고 힘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직선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변 쪽을 따라 쭉 올라가면 한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변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고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서 당시에 아주 무서운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그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름길을 통과하여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래쪽으로 우회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반도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해변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들과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허락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면 블레셋 사람과 전투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전투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워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아래쪽으로 우회해서 시내산 반도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백성들과 그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전투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가나안 7족에게 몰살당하여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무려 근 40여 년 동안 철저히 훈련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선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나안의 문턱인 호르산에서 아래로 우회시키신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육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원수 관계로 적대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압 땅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그럼 모압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요, 이쪽은 아라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구원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름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 현장이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앞에는 아주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홍해 앞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위대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 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었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땅이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원망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5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는 먹고 마실 것이 많았는데 이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척박한 광야가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신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져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땅의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 땅의 육신의 음식이 다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만나를 그들이 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지을 형편도 되지 않거니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진 밖에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3, 4, 5 짝을 이루어 주저앉아서 그것을 만지작 하면서 이것이 무엇냐? 이거 처음 본 건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뭐야? 바로 거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어다가 그들은 밥을 지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살았거든요. 점해 보세요. 만나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 가족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지요. 그래서 많이 거두다가 집에다가 가져다 놓았더니
하루 먹을 양식만 온전하고 나머지는 다 벌레가 먹어 썩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일 것 모레 것까지를 비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나를 좋아했어요. 만나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만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세상에 농사를 안 지어도 이게 먹을 것이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감격이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싫어한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적들과 싸우게 돼요. 물론 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 곧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여다가 이걸 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음식을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비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못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먹은 것은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찮은 음식 정도로, 하찮은 거로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길들이게 되면 이처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더니 둘째로 6절에 보면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때 찾아온 것,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불뱀은 무엇일까요? 맹독성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온몸에 심한 열이 나면서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는 불뱀이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 시점까지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수많은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모압 땅을 거쳐서 어려운 길로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또 죽을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더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나요. 더 힘든 세상이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았습니까? 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되면 불뱀이 찾아온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삶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부로 여러분 원망 불평을 딱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뱀에게 잘못하면 물립니다.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여기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건 갑자기 생긴 불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물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불뱀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어디를 물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좀 해봐요. 어디를 물었을까요? 손가락을 물었을까요? 발가락을 물었을까요? 여러분이 추측하기에 꼭 어디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발뒤꿈치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원망했는데 어디를 물 것 같아요? 입술을 물어뜯을 것 같아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닫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만날 습관돼 가지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사람들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투덜거릴 때마다 한 번씩 꼭꼭 물어주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나도 많이 물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원망으로 고통이 왔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이지요.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럼 원망은 뭐예요? 죄예요, 죄. 원망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가 첫 번째 여러분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은 사람들,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 물리지 않았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했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맺힌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모세였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중보자의 예표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 놋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자,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이 매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다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끝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모세의 놋뱀이 높이 장대에 들려진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쏟고 높이 들려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놋뱀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놋뱀은 모세가 준비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서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언약, 그 약속에 의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뱀은 독이 없었어요. 그죠? 노뱀이 무슨 독이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노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노뱀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자신의 죄가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뱀은 장대에 높이 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여러분 지금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반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는 7월 1일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로 원망하셨습니까? 원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두 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하셨어요.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철저히 원망불평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매달려 피를 쏟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인생들이 살아났습니다.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했다가 생긴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제시받았으니 꼭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